생탄 축하드립니다. 물론 오늘 예수님 태어난 날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대다 기쁘게 해드려야죠. 최소한 슬프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성탄절 말씀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인데 다 읽진 않겠습니다.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잘하느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 쓰러지게 욕 처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이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심각하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끝나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근데 왜 이렇게 욕 얻어 처먹었을까요? 자,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네 조상들이 죽였던 그 선지자들, 그 중에 많은 선지자들은 진짜 제대로 묻지도 못했죠. 오늘로 말하면 비석을 세운다고 해요. 비석을. 그러면서 본인들은 이 선지자를 죽였던 그 자기네 조상들하고 다른 차원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만약 진짜 선지자들을 이놈들이 인정을 한다면 그러면 선지자 대우를 해드려야죠. 선지자의 대우를 해드리는 것이 비석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다 죽은 다음에 비석 꾸미면 뭐 합니까? 글쎄. 뭘 해야 됩니까? 그럼 생각해보세요. 선지자들이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한 얘기가 누굽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믿는다면, 그분들이 선지자인 것을 인정한다면 그분들이 얘기한 분을 믿어야죠.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금 박사들이 찾아왔죠. 그때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분, 그분에게 경배하려고 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일 긴장한 놈이 누구예요? 헤롯 왕이죠. 헤롯 왕. 그 헤롯 왕이 누구를 찾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죠. 그 이놈들이 글쎄 모르겠는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놈 새끼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주죠.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옵니다. 왜? 근거가 뭡니까?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록했다고 해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것을 이것들이 한 거예요. 정확하게 알았죠. 몰라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았더라면 이 정도로 욕을 다 처먹죠. 욕은 계속 처먹습니다. 왜냐하면 눈의 지도자들이지. 말씀에서 연구해서 메시아에 관해서 알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온 백성을 향해서 가르쳐줘야죠. 지식이열제를 가졌어요, 이놈들이. 몰라도 욕 얻어서 뭐예요, 몰라도. 왜 모르냐고요, 알아야지. 그런데 진짜 알았는데도 너네는 왜 와 경배하려 안 오냐 말이에요. 안다면서. 누가복음 11장 47절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똑같은 이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도다. 지금 이들 욕하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모두 내가 보낸 거라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밖에 했다.
지식의 열쇠를 가졌어도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지식의 열쇠가 뭡니까? 말씀을 연구한 놈들이잖아요. 자기네도 안 믿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믿게 한 거예요. 이놈들이 그 짓을 했다고요. 몰라 믿은 거예요. 뭘?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메시아에 관해서 안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들 지금 존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비석을 세운다고 얘기하잖아요.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나왔으면은 진짜 또 고모 보내가지고 싹 잡아먹게 할 거예요. 이 새끼들이 사람 논리는 있네. 뭐 나를 대우하는 것처럼 해.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죽으면서 얘기했던 메시아에 관해서는 안 믿어요. 지금 그 메시아가 옆에 있는데 그 메시아는 믿지 않고 선지자들의 그 묘를 다시 뭐 장식하고 지랄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 죽었다고 이렇게 마음대로 놀려도 됩니까? 그들이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이놈들이 마음에 뭐가 들어있냐. 진짜 선지자들을 인정해서 하는 겁니까? 또 뭐 백성들에게 뭐 존중받으려고 우리는 이렇게 선지자를 대우하는 랍비들이라고.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 뭐 하여튼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평생에 이놈들에게 거절당한 예수님이 알면서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생애 전체가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이잖아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들은 아니라고 자꾸 아니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니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놈들이 얘기하는 메시아는 절대 와서 죽는 메시아가 아니라 거예요. 그래서 다른 메시아. 그럼 이 다른 메시아는 어떻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나라가 다르니까. 왕국이 다르면 메시아도 달라집니다. 이놈들이 원했던 왕국은 뭡니까? 종의 나라, 현재 이스라엘 나라. 이것을 위한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이 나라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메시아는 아들의 왕국을 위해서 재림전에 먼저 초림을 하는데 메시아가 이 민족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이 예수님이 초림을 위해서 예배하라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준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해요. 장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결국은 어느 나라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들의 왕국을 위해서. 인간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믿든 안 믿든 그분을 위해서 창조한 거니까 반드시 와서 다시 회수를 하는데 그 회수하기 전에 이 나라를 팔아먹었던 우리 인간들을 다시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을러 이 땅에 오시는 분이잖아요. 그 메시아를 영접해라고 세운 것이 이스라엘 나라란 말입니다. 예수님 다시 회복할 그 나라가 목적이지. 그래서 그 아들의 왕국을 위해서 오는 메시아인데 이놈들은 아니 그거 말고 지금 현재 이 땅에 종이 된 나라 이걸 위해서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다른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메시아가 다른 거예요. 때문에 이놈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항상 민족 영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도 뭐 조금 혁명 일으키고 뭐 다른 나라에 압제당하고 있을 때 사사 같은 이런 사람이 나와서 회복을 하면은 그러면 메시아인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직도 지금 이놈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메시아도 다른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메시아는 한 분, 성경의 나라도 하나, 아들의 왕국.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예수 믿을 거예요?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나는 다른 예수 만들어 믿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로 분별을 합니까? 어느 나라를 위해서 믿냐? 현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직은 내 나라가 이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재림 전에 세우지 않는 없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여기다가 예수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은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메시아가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로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교회. 아직 우리 몸을 입고 있는 현재 이 안에서 우리는 결판 나야 되니까. 그것만 원하니까. 건강, 재성, 행복, 기쁨, 평안. 그걸 해주는 예수. 그걸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인.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른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왜 그 예수를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그분이 가면서 마지막 남긴 한마디가 다시 오만데 그 다시 오실 예수를 두려워하냐 말이에요. 왜 반기지 않냐 말이에요. 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기분 나빠하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현재 내 안에 있는 예수, 내가 좋다는 그 예수, 다시 오실 그 예수님과 같은 예수라면 그분이 온다고 하는데 반겨야지. 가르치지 않아도 해야지. 근데 가르쳐도 안 한다고 해요. 반기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배를 수도 없이 드렸지만은 그 예배 중에 언제 한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다 좋은 거잖아요. 다 좋은 거. 그 좋은 거 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했습니까?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그때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예비된 신부로 단장하는 그런 신분으로 한 거예요. 생각도 거의 안 했습니다. 생각도. 그러다 보니까 왜 오는지 와서 뭘 하는지 캄캄하잖아요. 나 죽으면 간다 그죠. 가긴 어디 가요 어디가. 예비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죽으면. 모르잖아요 이런 걸.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지식의 열쇠를 가진 놈들이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이제는 여러분들 자다가 깰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예수, 그 메시아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다른 메시아일 수 있다고 해요. 다른 예수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금송아지란 말이에요. 옳은지 아닌지는 말씀 가지고 봅시다. 말씀 가지고.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라고 해요. 그 예수가 진짜 다시 오실 예수님이 맞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메시지 들으면은 할렐루야 기뻐할 겁니다. 위로를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이런 설교 들으면 반감이 가요. 싫어져. 그 이상하죠. 왜 싫어질까요? 같은 예수가 아니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현재 우리와 안 함께 한다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얘기하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인 것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심이 없다면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과거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지만 그분이 다시 재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와 예수님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 부활이 그때 이루어지는데, 첫째 부활이 예수님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부분 빼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냥 얼렁뚱땅 거서 없어. 첫째 부활도 없고 마지막 부활도 없고 죽으면 간다는데 뭐. 이는 가고 예수는 오고 그거 어디다. 그럼 예수님 왜 옵니까? 글쎄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림에 살아야 말씀 보면서 왜 오는지 알지. 나라가 달라졌다니까 지금. 자,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아주 말도 안 되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선지자들을 대우한다고 하면서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지금 옆에 있는데 그분에게 경배를 안 합니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욕 얻어서 먹는 거잖아요. 어느 만큼 심하게 욕 얻어서 먹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냐. 예수님 지옥 보내겠죠, 그놈들. 그놈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네가 원하는 하나님 만들어 섬긴 거지. 그래서 스데반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지금 선지자의 무덤을 장식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생전에 순교당하기 전에 뭘 얘기한 거예요?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거예요. 그 선지자들을 너네 조상들이 죽였고 그 다음에 너네는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오신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비석을 세운다는 거예요. 지옥 안 가고 되겠습니까? 글쎄. 자, 오늘 정산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는 성탄절에.
우리 성탄절은 예수님이 초림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 우리가 영원히 그분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께 향한 찬송, 영광에 초림 사건이 빠지고 십자가가 빠지면 그건 완전한 찬송이 아니죠. 근데 그분이 왜 왔습니까? 왜 이 더러운 우리 이 육이 몸을 입고 오셨냐고요. 왜 구유에 태어났고 왜 우리 먹이러 오셨냐 말이에요. 왜 십자가 지시고. 초림은 재림을 위한 거예요. 이 초림 때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님 재림 때 우리는 다 심판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 심판을 받지 말라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몸을 입고 왔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몸을 예비했는데 죽을 몸을 예비한 거예요. 이거 입고 가서 죽어라. 그래서 이 땅에 온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분께 감사한다면, 정말 그분이 초림을 우리가 기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석을 세우는 거, 장식하고 꾸미는 거 똑같은 거예요. 성탄절을 얼마나 장식을 잘합니까? 장식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본질을 놓고 그걸 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십자가 지시고 가면서 남긴 한마디가 다시 오마. 그래서 성경 전체가 어떻게 끝납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교회 편에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기다리면서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다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소망 하나 때문에 그 엄청난 핍박과 충격까지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 인류의 유일한 소망은 초림이 이미 발생했고 재림입니다. 재림. 그래서 초림의 그 아름다움이, 그 귀한 것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재림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지금 이것을 제일 귀하게 여기고 있고 나라 얻으려고 한다고 했으니까 얻어가지고 오잖아요. 그 기가 막힌 사건인데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것은 다 그때 이루어진데 그걸 위한 것인데, 그러면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께 진짜 감사하는 것이, 이 날을 경축하면서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그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말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반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초림의 예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는 두려워하면서 이 날을 기념한다고 이상한 뭐 산타 할아버지고 뭐 이거 별난 거 붙이고 장식하고, 딱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의 묘를 다시 장식하면서, 그러나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메시아는 안 믿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그놈들이 그걸 장식했던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장식하고 뭐 상관이 있습니까? 본질은 뭐냐면은 네가 장식하고 있는 그 선지자들이 얘기한 메시아가 지금 와 있는데 그분을 안 믿는다고요. 그분을 안 믿는다고요. 이게 악한 거예요. 만약 진짜 그 선지자들을 대우해서,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 메시아 당연히 믿고, 그래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를 섬기면서 그때 방자에 장사 지르지도 못했던 그 선지자들의 묘를 다시 장식한다면 얼마나 칭찬받겠습니까? 그 장식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라니까요. 본질을 빼고 하니까. 물론 오늘 성탄절이 그 날은, 예수님 태어난 날은 아니지만은 기특하게 인간들이 어느 날인지 모르니까 어느 한 날을 정해서 뭐 말로는 뭐 유래부터 잘못됐다고 하지만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은 그래도 기특하게 예수님이 탄생을 기념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날이 더 욕을 처먹는 날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본질을 빼면. 본질이 뭡니까? 그분이 가면서 다시 오마 약속했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초림을 믿으면 재림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재림을 믿는 사람이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재림을 믿는 사람이 재림 때를 위해서 예비해라고 준비해라고 하는데 싫어합니까? 그러면 성경에 없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도들이, 여러분들 신약의 모든 사도들이 그 서신서를 다 보세요. 교회를 예비시키려고 하는 데 목적입니다. 뭐 그분들만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이 잘못되고 있고 그래서 버림당하고 예수님 나는 모른다 하는 그런 사건들을 예수님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예배해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든 천년 후에 만년 후에 오든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며 사는 것은 우리 본분이라고 해요. 우리 본분. 남편이 돈 벌러 외국 갔는데 아내로서 그 남편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평생의 본분이잖아요. 그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남자들하고 아무 남자하고 희닥닥거리고 술 처먹고 그러지 않지. 남편을 기다리는 마음이 자신을 지켜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이 매일 기다리며 사는 것은 우리 본분이란 말이에요. 본분. 본분인데 안 하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본분일 뿐만 아니라 이것의 본질이에요. 본질. 이 본질 빼고 성탄절을 세니까 정말 예수님이 탄생을 기념하는 오늘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교회 가서 성탄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그 성탄 예배 가운데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초점 믿기 때문에 거기다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 기다리는 그런 개념으로 된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예배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호통치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 지금 뭘 기다리는 거예요? 언니가 이놈들이 정말 그분이 메시아였구나를 믿고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초림이 이미 발생됐습니다. 또 다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때까지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언젠가는 회심할 때 보면은 그를 찌른 자들도 애통하는데 장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한답니다. 초림 때 안 믿었던 걸 회개하고 과거에 발생한 일이지만은 그 초림이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고 그분이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삶의 태도가 신앙의 고백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금 현재 우리 교회를 얘기하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이런 정체성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이 땅에서 성탄들을 세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뭘 하든지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 모든 것이 순도가 높아지는 거죠. 무슨 순도? 현재 사람 앞에서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영광 위해서 뭐 등등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정말 예수님 만날 그때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된다고 해요. 하나도 잃지 않습니다. 다 상급입니다. 주님 다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때를 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 인정 안 해주시잖아요. 한 일도 인정 안 해주고 더 심각한 것은 그 사람도 인정 안 해준다. 난 너를 모르노라. 처음 저희 메시지를 듣는 분들도 있고 그 전에 많이 들었던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까? 머리를 알아 뭐합니까? 안 기다리면. 이제는 기다리면 살아야죠. 그냥 맞네. 맞아서 어째라고. 그리고 네가 아이 기다리면 아무 의미 없단 말이에요. 맞으면 이제부터 기다려야죠. 뭘부터 할까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먼저 시인해야죠. 정말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마음으로 믿는다면 입으로 시인해라고 하잖아요. 시인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하세요. 아니 한 번 하지 말고 이제부터 하세요. 지금 당장 하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들 알게 될 거예요.
말은 하는데 내 마음은 전혀 반갑지 않는 거. 반가운지 안 반가운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감각이 없어. 당연한 겁니다. 이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아까 말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목적이, 초림이 목적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여러분들 대박 나는 것이 모든 최종 목적이라고 하면, 그래서 예수님도 네 몸에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나와 함께 살자, 내 너를 대박 나게 해줄게, 이런 개념이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마다 다 대박 나고 다 부자 되고 다 천년만년 장수할 수 있는 건강도 자꾸 회복이 되고 뭐 장성불허하고 막 그래봐요. 그 예수가 얼마나 지금 환영받겠습니까? 그 예수를 지금 마음에 모셔드리라 정시없이 하면 주 예수의 옷이 없어 할 거예요. 바로 마음에 다가올 거예요. 그냥 너무 좋고 그 예수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우리 몸을 벗고 공중에서 주님 영접하는, 그래서 다시 예수님 회복하는 그 나라에 첫째 부활자로 들어가는, 그때를 위해서 현재 우리 몸을 입고 있는 지금 이 전체가 그때를 위해서 평생을 투자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이런 예수는 싫은 거예요. 마음에 안 다가오는 거예요.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정하고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고백을 하고 이제부터 뭘 하든지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보세요. 1년 지난 다음에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졌구나. 내가 지금 깨어있는 상태구나. 깨어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개념조차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뭘 하든지 다 그때를 위해서.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어야 이제 잘못된 복음이 이 땅의 것으로 바꿔서 막 들어올 때 분별이 되죠. 거절할 수 있죠. 자신만 지킬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호할 수 있죠. 지킬 수 있죠. 참복음으로. 이 땅의 교회가 이런 믿음으로, 그래서 이런 마음의 상태가 돼야 나중에 진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분별을 할 수 있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참 믿음을 물려줘야 그 세대에 있어서 정말 신앙 지키기 엄청 힘든 그 세대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타협을 하지 않고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더 우리 함께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3번 하면서 지금부터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특히 오늘 성탄절인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반기면서 그때를 위해서 과거에 죽으러 오셨던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 성탄절이 정말 2000년 전에 죽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 참된 영광이 되어지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미혹이 가득한 이 세대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과거에 초림의 예수를 믿고 기다렸던 믿음의 선배들, 또 그 초림의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를 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평생의 삶의 소망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죽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감당해 주시고 다시 재림할 때 아들이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 그 피를 흘리기 전에 이 산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우리와 맺은 새 언약, 그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하늘의 예루살렘 그 왕국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반기면서 기다리면서 현재 이 땅에서 그때 받을 상급을 위해서 준비된 신부로 살아가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번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